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은혜와 유력이 교도인관들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낮 도깨비를 조심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우리나라의 전설에서 동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잡된 귀신을 말합니다. 도깨비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데 낮 도깨비는 낮에 나타나는 도깨비 또는 체면 없이 마구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체면이란 무엇인가요? 남을 대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체면이라는 말에는 체면치레 또는 체면문화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체면치레는 곧 체면이 서도록 꾸미는 일이며, 체면문화는 남을 의식하여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면이 손상되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체면 없이 마구 행동하는 그러한 일은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낮 도깨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무리, 또는 삿된 종교에 빠져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바로 낮 도깨비들입니다. 그들은 체면이나 양심도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같은 낮 도깨비들은 하루빨리 물리쳐야 할 대상들입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영세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또한 근거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를 양산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호도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낮 도깨비와 같은 행동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사술로 대도를 비방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를 일러 낮 도깨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와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여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 하나 있는 듯이 야단을 치고 다니나니 이것이 이른바 낮 도깨비니라. 그러나 시대가 더욱 밝아짐을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 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 정의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명천지라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소세단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대로 낮 도깨비들을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그들의 유혹이나 장난에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런 경계를 잘 때 당당하게 맞서 반드시 승전고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첫째,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를 낮 도깨비라고 하셨습니다.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훤히 통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 도통이란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에 능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최상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 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에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아다가 인간의 시비 이해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붙들 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도통은 현성함을 말하고 도통, 법통을 먼저 하고 끝으로 영통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도통, 법통, 영통에 대하여 알고 싶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통은 현성함이요, 법통은 이치를 응하여 법도를 건설함이요, 영통은 신령한 밝음을 얻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도통, 법통을 먼저 하고 끝으로 영통을 하여야 하나니, 만일 영통을 먼저 하면 사람이 사에 떨어져 그릇되기 쉽고 공부도 커나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것은 마치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고, 나무 물건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도둑과 같습니다. 대산종사께서 공들이지 않고 속히 이루려는 마음은 소가의 몰입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진적공이란 하루 세 끼 밥 먹듯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내달도 금년도 내년도 한결같이 공을 들이는 것이라, 공들이지 않고 속히 이루려는 마음은 토가의 몰입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몰입에란 무엇인가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무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소세단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낫 도깨비들입니다. 그들은 체면이나 양심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를 낫 도깨비라고 하시고, 정산종사께서는 깨닫는 데에도 도통, 법통, 영통의 순서가 있음을 밝혀주셨으며, 대산종사께서는 공들이지 않고 속히 이루려 하는 것은 도가의 몰입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노력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무리는 낫 도깨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바를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 그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성공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곧 몰입해요. 낫 도깨비라고 할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성공의 비결은 정직, 중직, 도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급다생을 통하여 만사의 성공의 세 가지 비결이 발을정자 정직, 가운데 중자 중직, 길도자 도직이다. 정직은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을 하는 것이며,
중직은 중심, 중도, 중하로서 이가 곧 원만행이다. 도직은 심신을 도심과 도행으로 하되 도로서 나아가고 물러섬이니 모든 일을 원리 원칙 곧 원형 이정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사성공의 비결이 곧 정직과 중도 그리고 도로서 행하는 데 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책을 쓴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비결은 첫째, 목표가 명확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으며 셋째, 체계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도님들께서는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는 낮 도깨비와 같다고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직과 중도 그리고 도로서 그의 마음을 대중잡아 반드시 성공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들을 낮 도깨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준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 등을 미리 채비하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원불교 정전 최초 법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 보면 1.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2.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3.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4.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남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땅히 준비해야 할 덕목이 있음을 들어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인은 항상 원대한 경륜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 건강이 좋지 않은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준비 잘 했다가 다시 와서 큰일을 하라. 나무도 가을이 되면 모든 잎을 떨구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 순을 맺고 가을부터 준비하지 않더냐. 그러니 마음의 힘을 쌓고 육군을 함축하여 큰 원력을 세우고 다시 와서 큰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녀는 말씀에 비자 득기 곧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수도선부 곧 물이 차오르면 배가 뜬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말마이병 곧 말에게 먹이를 주고 칼을 갈아 미리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는 낮 도깨비와 같다고 하셨으니 교도님들께서는 정전에 밝혀주신 지도인으로서 미리 준비할 요법에 근거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공부에 더욱 정진 접근하시기를 염원합니다. 넷째, 사술로 태도를 비방하는 무리를 낫도깨비라고 하셨습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나무 잘못하는 것과 몰라주는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날 불경을 보니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저희들은 부처님을 배웠고 법설을 들으면 존경심과 환희심이 한없이 나옵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흉을 보고 비방도 하며 사람들의 출입까지 방해하기도 하오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심으로 가르쳐 주시거늘 그 중생은 무슨 일로 그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나이다 하며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 해가 동력 하늘에 오름에 제일 높은 수미산 상봉에 먼저 비치고 그 다음에 고원에 비치고 그러한 후에야 일체 대지 평야에까지 빛이 나니 태양이 차별심이 있어서 높은 산은 먼저 비치고 평야는 나중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다만 무심히 비치건만 땅의 고화를 따라 그와 같이 선후의 차별이 있게 되나니라. 열의 설법도 그와 같아서 무량한 지혜의 광명은 차별 없이 놔두건만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그 법을 먼저 알기도 하고 뒤에 알기도 하나니 한 자리에서 같은 법문을 들을지라도 보살들이 먼저 알아듣고 그 다음에 연각, 성문, 결정성근자가 알아듣고 그 다음에야 무연 중생까지라도 점진적으로 그 해광을 받게 되나니라. 그런데 미한 중생들이 부처님의 해광을 받아 살면서도 불법을 비방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해의 혜택을 입어 살면서도 해를 보지 못하므로 해의 혜택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너는 너희 할 일이나 잘할 것이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중생들을 미워하지 말며 또는 낙심하거나 퇴굴심을 내지도 말라. 그 어찌 인지의 차등이 없으리요 하셨다 하니 그대들은 이 말씀을 허면히 듣지 말고 각자의 전정에 보감을 삼아서 계속 정진할 것이요 결단코 남의 잘못하는 것과 몰라주는 것에 너무 관심하지 말라. 이 세상의 변천도 주야 변천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어둡던 세상이 밝아질 때에는 모든 중생이 고로 불운을 깨닫고 불운에 보답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게 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칭찬과 비방은 가까이 있습니다. 칭찬 하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비방하는 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칭찬하는 이가 있으면 회방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신문에 우리를 찬양하는 기사가 연재되는지라 대중이 모두 기뻐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칭찬하는 이가 있으면 회방하는 사람도 따라서 생기나니 앞으로 우리 교세가 더욱 용성해지고 명성이 더욱 드러남을 따라
우리를 쉬게 하는 무리도 생겨날 것인즉 그대들은 이 점을 미리 각오하여 세간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또 챙겨 꾸준히 당연한 일만 행해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도는 도명덕화하고 재생의세하며 사도는 혹세무민하고 긴 취재하는 것이니 정도는 세상에 더욱 드러나고 사도는 세상에 바로 서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가스님의 증도가에 보면 의도들이 영가스님을 비방하자 영가스님은 이는 나의 업장을 녹여주는 일이며 나는 마치 감누수를 마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도들의 비방을 자신의 업장을 녹여주는 감누수를 알고 돌릴 수 있는 영가스님의 인대와 법력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 삿된 술수로 태도를 조롱할 수 없고 태도가 드러나면 그들은 숨을 곳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사술로 태도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낫 독재로 가셨으니 교도들은 태도와 사술을 바르게 판단하여 바른 믿음이 삿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진적공하시기를 염원합니다. 다섯째,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를 낫 도깨비라고 하셨습니다. 모략이 무엇입니까? 계략이나 책략 또는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밈을 말합니다. 정산종사께서 돌아오는 세상에는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영웅과 호걸들이 권모술수로 인심을 농락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왔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지혜를 얻는 수가 들어있으나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을 따라서 그 모략, 그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이와 속을 이가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사유의 생활이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가 인심을 지배해 왔으나 앞으로는 천하일가의 돈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점차 인지가 고루 밝아지고 바른 도가 널리 행하게 되면 권모술수가 세상에 팔 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낫 도깨비들은 점차 설당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낫 도깨비를 조심하라는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사술로 태도를 비방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를 낮 도깨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도깨비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데 낮 도깨비는 낮에 나타나는 도깨비 또는 체면 없이 마구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무리 또는 삿된 종교에 빠져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바로 낮 도깨비들입니다. 그들은 체면이나 양심도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같은 낮 도깨비들은 하루빨리 물리쳐야 할 대상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낮 도깨비를 조심하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교도님께서는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사술로 태도를 조롱한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관하는 무리, 낫도깨비로 하셨으니 이 같은 낫도깨비들의 유혹이나 장난에 속지 마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의 힘을 길러서 나날이 진급하는 은혜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